이제는 코이노니아를 하시는 재미가 좀 붙으셨습니까? 이제 코이노니아를 하시는 거나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참 목사를 해보니까요, 주일날 설교 끝나서부터 이제 그 다음 주 설교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러시죠? 그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통만스럽기만 하면 목사 못할 것 같아요. 고통스러우면서도 그게 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이노니아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면은, 생각하고 있는 게 고민스럽기만 하면 안 하죠. 그러면서도 기쁘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이 야이로 딸을 회생시키신 사건은 이중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한 달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한 달락으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 이걸 이제 세 달락으로 또 나눠 놓으셨으니까 매 단락마다 또 따로따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단락인 21절부터 24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초점을 맞추신 거죠. 그래서 종교적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정립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단락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신 거죠. 그것은 기독신앙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율법을 포기하고, 그리고 죄인을 자처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에만 모든 것을 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장면인데, 본문을 우선 바로 정립하시려면 본문의 초점이 첫 번째는 회당장에 있고 두 번째는 여인에게 있었듯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라. 그게 본문의 의도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당장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셨어요. 그런 바람에 그만 이 12살 먹은 딸이 죽은 거죠. 일부러예요? 주님이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걸 알아셔야 돼. 그 요한복음 보면 더 잘 알죠. 나사로가 지금 이제 중한 병이 걸려서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누이들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틀 더 유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점을 본문에서 바로 보도록 강조법으로 쓴 게 뭐냐면 달리다굼입니다. 일부러 달리다굼 아람어를 써놓고, 그리고 우선 번역을 또 했어요. 그렇죠? 우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강조법이 있는데, 이렇게 아람어로, 헬라어로 다 쓰시면서 아람어로 쓴 것은 아주 또 다른 강조법입니다. 예컨대 에바다, 그것도 그 아람어죠. 또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런 것은 전부 초점을 흐리지 않고 올바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강조하시는 강조법입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죽은 연후에 살리신 이 달리다굼의 의미,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정립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외에도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를 살리는 그런 기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살린 기사가 있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걸 살린 기사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엘리사의 무덤에 장사 지내러 지나가다가 적당들이 오는 바람에 도망가느라고 시체를 엘리사 무덤 안에 집어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 속에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났어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 말고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사로를 살리셨고, 사도들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두고를 살립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기사가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정립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성경은 표적 백과다, 그렇게 말해도 좀 더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기적이요 표적으로 꽉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적의 3대 표적의 시대다, 그때 가장 표적이 더 많았었죠. 출애굽 당시에 표적은 뭐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 광야에서의 뭐 샘을 터뜨리는 신나지, 참 아주 그야말로 표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두 번째의 그 표적, 대표적인 그 표적 시대라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도, 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그런 표적을 행했고, 엘리사가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물 위로 도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한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세 번째가 표적 시대로, 세 번째가 초대교회 때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 사도행전의 표적들, 이렇게 표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 자신이 표적이죠.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셨으니까 표적이고, 변화산에서도 표적이고, 주님 자신입니다. 3일 부활도 뭐 물론 기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적으로 표적이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표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이 기적을 올바로 이해하시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표적이 백과라고 그럴 만큼 꽉 차 있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뭐 너무 논리 전개도 지금 주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부터 명확하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표적이 없느냐?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아니 불 안 떼는데 연기 나지 않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원인이 없다는 얘기, 기적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경우도 원칙적으로 표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으로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원인을 모르는 것이죠. 원인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표적이라는 있을 수 없던 것입니다. 다 표적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표적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잔뜩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신앙이 잘못된다 겁니다. 표적은, 기적은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요, 원인을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표적은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은 정상적인 이성이 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이 점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성이 마비된다 이거예요.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표적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것뿐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신앙이 잘못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 게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표적이 어디 있어요? 아인슈타인 굴뚝에 연기 안 나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표적으로 이해하는, 취급하는 것은 내가 원인을 모르고 내가 원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이지 그건 표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부터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못하면은 이성이 왜 마비된다고 그러냐? 꽤 오래됐죠. 광남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나오시죠? 분들을 모시고서 창세기를 강해를 했었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갭이론에 대해서 강해를 한 거예요. 무려 갭이론이 성립할 수 없다는 조건을 10가지 이상을 조목조목 떼가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제가 정립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갭이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립됐을 거다.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바로 앞에, 그것도 하필 제 바로 앞에 한 두세 분이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제가 뒤에 제가 있는지를 알았든 모르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신비한 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처럼 신령한 목사님 아니면 누가 가르쳐주냐 이거야. 저 최영삼 저런 게 알 수가 있냐 이거지. 완전히 설명 하나만 하죠. 야, 참 맥빠지대. 신비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것을 신비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이성이나 과학적 사고가 전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요새 제가 창세기 1장 강해서를 쓰느라고 한참 정리를 하고 해서 그런데 공룡 문제입니다. 보통 공룡은 최소 6,500만 년 전서부터 2억 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게 뭐 몇천 년 전이다 그러면 이게 뭐 맞냐 이럴 텐데, 아니 뭐 몇천만 전, 1억 년 전, 그래서 무슨 뭐 주라기 시대니 무슨 백악기니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1억 년 이상을 이거 정확하게 계산했다. 그런 무슨 시작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일단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선 뭐 공룡이라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손자들도 그냥
혼났대요. 야, 공룡 그 1억 5천만 전에 있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는 왜 틀린 정보를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선 그러냐? 이거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적인 무서운 전략이에요. 일단 신비로 여기면 사람은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적은 없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이 점을 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기적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뭐 기적이 꽉 차 있는데,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야? 홍해 가른 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 똑바로 하세요. 기적 중에 가장,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천지창조야. 아니, 전부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 안 그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 일부 때도 질문하니까 그래. 천지창조를 답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래요. 천지창조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기적이지만 그건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 아니, 물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이 물질계에 있어 없어? 없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물질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신비냐 이게요? 아닙니다. 물질계가 존재한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물질계는 아무리 따지고 올라가도 결국 물질계가 물질이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을 초월한 존재가 있기 전에는 안 돼. 초월적인 제1원인 하나님이 실존적 존재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는 내가 있고 물질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물질이 그럼 결국 뭐 진화론자들이 빅뱅 어쩌고 그러는데, 빅뱅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났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연력학 제일의 법칙. 그렇게 하면 에너지는 제로에 없어야 돼요. 물질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객관적 증거야.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사람들에게 질문해보면은 가장 큰 표적을 물질이 존재하는 거요, 창세기 1장을 생각을 안 한다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대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천지창조,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에 이의를 제기한다 겁니다. 그럼 제기하는 항목이 뭐냐? 그러니까 아예 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얘기가 되겠는데, 창조론은 믿는데 그러면서 뭐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처녀가 잉태했다, 그 말이 되냐?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전무한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 창조는 말이 됩니까? 처녀가 잉태한 것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창세기 1장에 안 믿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전무한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무슨 처녀가 잉태하는 거야? 그거는 일도 아니지. 뭐 기권하는 소리가, 제가 신학대학 때도 그래. 어느 목사 와서 설교를 하면서, 아니 말이 됩니까? 예수가 말이죠, 뭐 버리떡 5개로 5천 명, 그 말이 되냐 이거야. 속으로 네가 목사냐? 그러면 목사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기독교 아니라고 그러야지. 진화론자라고 그러든지. 아니 전무한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무슨 보리떡젖으로 5천 명 먹이는 건, 더 웃기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만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안 해. 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어쨌거나 제일 큰 표적, 성경이 그러던 가장 큰 표적이 천지창조예요. 뭐 그것 이유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안 믿어지고 표적에 문제가 생기거든, 이거부터 생각하셔. 내가 사실은 창세기 1장을 실제로 안 믿고 있구나. 그 전부터 하셔야 돼. 두 번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천지창조 다음으로는. 이 점을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야. 마치 천지창조를 기적으로 생각하는, 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 살린 것도 그래. 아시는 대로 의학적으로는 사람은 숨이 끊어지고 나서 4분만 지나면 다시는 회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4분이 아니라 몇 시간, 며칠 있다 도로 살아났다. 그거는 간단하게 살아났다고만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 속에 뇌세포가 몇 개인데 그래. 수천억 개야. 누구는 몇 조래. 몸 전체가 세포가 수십 조래. 그걸 다 하나님이 쥐고 있기 전에는 못 살아나는 거야. 그건. 그보다 더 수십 조를 한결같이 딱 쥐고 계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이 점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지금 물질가 있는 거 보니까는 지금 역사하시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사신론자는 뭐가 문제냐면은 창조를 하셨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은 역사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꼭 기도하는 것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 객관적 증거가 뭐냐? 객관적 증거가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린 거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해 비일비재해. 아니 SBS에서도 취재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꾸 여러분 신앙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이 점부터 명확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확실한 객관적 증거예요.
영혼 일탈로 제가 설명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전부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영이 됐든 천사가 됐든 초월적인 영이 있으면은 그건 틀림없이 창조론이 맞아. 왜요? 진화론적으로는 초월적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이 뭐기 때문에요? 물질인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내가 혼이나 영이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건 창조론이지 진화론이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지 창조하고 손 털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야. 3대 표적 시대만 하시고 지금 안 하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로마서 1장 20절 보면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꼭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고 또 이 어떤 문제가 지금 이렇게 표적과 우리 실제적인 신앙의 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은 우선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우선 표적은 어떠냐? 기적이 맨 처음에 행해졌을 때 내가 기적을 맨 처음에 체험했다 겁니다. 그럴 때는 기적이에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표적이 반복됐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기적으로 여겼는데 자꾸 반복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은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당연지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이 강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표적으로 이해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표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만날 걷는 거야, 매일. 그럼 맨 처음 표적으로 만나러 갔을 때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정말 기적이다 그러는데 계속 만나를 똑같은 걸 지금 반복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은 표적이 아니야. 뭐가 되냐 하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지사로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물질을 처음 창조하시는 걸 봤다 해봐. 놀랍죠? 그런데 계속 이 속에 살아.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혼 일탈도 마찬가지.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도 그게 자꾸 여러 번 반복되면은 표적이 아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반사면 그건 그냥 당연지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본 거야. 내가 표적의 가장 큰 표적이 뭐냐? 그런데 천지창조로 생각 안 하는 것은 그냥 늘 있으니까. 그런데 포르토타스를 5천 명을 한 건 하고 끝났어. 그러면 그게 표적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 일탈로 계속 살아나니까 그건 별로 표적으로 생각 안 해요. 이 점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지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성경이 안 믿어지고 그 사신론자들이 따질 때, 야, 예수가 죽은 사람 살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못 들어봤어. 전부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보르떡 5개로 5천 명이 말이 되냐?
죽은 거 살리는 게 훨씬 더 큰 표적인데.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죽었다 살아난다는 많이 듣거든. 더 큰 표적인데도 그건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표적이 당연지사로 계속 반복되면 그게 뭐냐? 그게 과학이에요. 그럼 뭐가 과학이야? 처음에는 표적이죠. 근데 그게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 타당성한 사실로 계속 반복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표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과학이다. 이게 인본적인 과학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되는 거야. 항상 일어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본적 과학이 뭔지부터 바로 아셔야 돼. 인본적 과학이란 어떤 것이 과학이냐? 과학 중에서 가장 완전한 건 자연과학이에요. 그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근본 원인인 하나님은 생략하고 그걸 빼놓고서부터야. 아시겠어요? 이게 과학이 성립하려면은 창조론이 전제돼야 돼요. 근데 창조론은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가 과학이 된 거야. 왜요? 처음에는 신비하게 여기지만 반복되면은 당연지사가 과학이에요. 당연히 일어나는 비일비재로 계속 일어나면 그게 과학이니까. 인본적인 과학이라는 게. 이 점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탄적이냐면 진화론의 논리는 출발이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 그런데 그 우연만 딱 빼놓고서는 어떡하냐. 근본 우연은 빼놓고 계속 일어나는 반복되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렇게 정상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빼놓고 하는 거야. 생략하고. 그러니까 진화론이 성립하려면은 진화론도 창조론을 전제로 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거긴 사람들은 그건 맨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우연이라는 걸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연은 빼놓고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과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근본을 빼놓고 그거는 생략하고 결과 기준으로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은 이성이 마비됐다. 마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해요.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라게.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그건 이성이 마비된 거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먹으면 죽는데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으려면 이성이 마비되기 전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은 짐승이다. 그건 뭐냐면은 근본 원인은 빼놓고 결과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이라는 것은 생략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하고 탐스럽고 그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된 거죠.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요새 제가 창세기 1장 강해서를 쓰느라고 공룡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룡 발자국을 화석이 된 데를 뭐 경남 고성이며 해남이며 전라남도 해남이며 또 지난번에는 경상남도 진주를 갔다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진화론자들이 이게 과학자들인가?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뼈다구가 땅 속에서 파묻혀가지고선 뼈가 그래가지고선 그게 뭐 공기가 안 통하니까 화석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공룡 발자국이 화석이 될 수 있냐, 발자국이. 그건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런데다가 그 진주를 간 것은 공룡 발자국 옆에
새 발자국이 있어. 그 새 발자국은 그 발자국 크기로 봐서는 닭 정도만 할게요. 아니,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빗방울 화석도 있어. 빗방울이 떨어진 화석도. 그건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데 이성이 다 마비된 거야.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래요. 결국 이렇게 처음에는 원래 표적이요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계속 표적이 반복되면은 근본은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보이는 가시적 결과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사람이 이성이 마비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표적을 행하시는가, 그 점을 여러분이 올바로 생각하시지 않으면은 그건 표적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성경의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표적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무감지 무의지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초월적 하나님이 인간의 입맛에 맞도록 인간이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런 데 있는 것이지 표적 자체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표적에 대한 해석이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자체에다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가 사올 선물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뭐 말 하나 만 아닙니까? 표적이 목적인 사람은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가 주시는 가져오는 선물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건 전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시는 뜻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점이 명확하면은 다른 문제도 그렇게 잘못 정립되질 않아요. 우선 이 점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표적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자들에게 생기는 심각한 문제죠. 조금 전에 제가 표적이 과학화되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은사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 이런 은사들인데 처음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건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 겁니다. 그때는 성령이 하세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반복되면 뭐라고요? 그럼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립을 못하면은 조금 전에 아까 성령이 하신 거고 계속됐으니까 이것도 성령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정립 안 돼서 쫓아가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한참 혼란에 빠뜨린 게 다미선교예요. 아니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여리고를 아이성을 너희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 정립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도 반복되고 만나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반복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든 마귀가 하든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창조 중에 가장 큰 표적인데도 하나님의 표적으로는 그건 생각 안 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뭐 자꾸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의 표적이 지금도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그건 영적으로 정립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났다고 해서 계속 방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방언이 나는 어디든지 처음 할 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었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되면은 과학화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마귀직은 절대 아니다 겁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생각하시면 피복음의 문제가 심각한 걸 알 수 있어요. 피복음이란 뭐냐면요, 보혈의 신비한 능력이야. 그렇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참 그럴듯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혈만큼 신비적인 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드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쭤볼게. 이렇게 표적의 결과인 피를 믿으면 그럼 그 피의 원인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보세요. 이 기적 속에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야. 우연이라는 진화론 속에 우연은 다 생략되는 거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는 다 생략되는 거예요. 예수는 알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물만 필요한 거예요. 결과만 필요하지 원인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지구상에 30억이라는 사람이 복음적 신앙이라는 피복음을 사탄이라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뭐 선교사 3호라는 사람이 피만 믿으면 되는데 뭘 골치 아프게 예수를 알라고 믿으라고 그러냐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지, 예수 자신을 알라는 얘기지, 예수 피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화론적, 사탄적 논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아셔야 돼. 인간이란 이렇게 신비적인 결과에 집착하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인가.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언약의 피라고 그랬지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혈로 구원받는다고는 써있지도 않아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 세계 30억이라는 사람이 그걸 한결같이 복음적 진리라고, 마귀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된다.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 본문은 그래서 지금 천지 창조 다음으로 죽은 자를 지금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이것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엄청난 표적으로 초점은 예수에 있다. 그런 거지 표적 자체가 아니다. 그 논리를 여러분이 정립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정립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적은 영성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 신앙의 단계에서만 필요한 거지 그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사람을 미혹해서 대형 교회가 됐다는 거 보세요. 다 표적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데입니다. 옛날에 박태선이 참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실제인지 난 모르겠어. 무슨 박태선이 바시슨 물이 어떻다나 무슨 그런 데에다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선 그리 겨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상이 다 마비되는 거죠. 문선명이도 표적 행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행해서 거기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성은 마비되는 겁니다. 급성장하다는 게 그렇지 않은 데 있어요? 참 무서워요. 필요하긴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삶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립하셨으면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그 12살 먹은 살인데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허락을 안 하셔. 여기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시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데려가지 않는 거고 사실은 그것으로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올바로 정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예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누구만 데려가시냐면은 세 제자와 부모, 그죠? 그러니까 지금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오면 안 된다. 배제하는 게 우선 누구냐면은 35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전화하러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안에 예수님과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죽었냐 살았냐 겉만 가시적 결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잊지 마세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9명 중에서 3명만 12명 중에서 9명은 아직도 어떤 거예요? 왜 안 데려가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변화산에서도 세 제자만 데려가세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 편애다 이런 잘못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점은 왜 그러시는지 명확하죠.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9명의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다? 가시적 결과에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같이 함께 안 하신다고 합니다. 더 확실한 건 이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애가 죽었다고 덜 헌화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그랬죠? 무슨 기준으로? 틀림없이 죽었는데 무슨 이 사람이 돌아왔나?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시적 결과가 기준인 사람, 결과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건 아예 틀렸어요. 피보금자는 어떤 경우라도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절대 그건 하나님 함께 안 하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금자는 뭐예요? 예수는 관심 없어. 신비한 보혈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삼박자 구원?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건. 은사? 능력?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허락하시지 않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서 죽었다고 헌화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겁니다. 첫째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때 지금 죽었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시오 이런 전달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들을 얘를 살릴 수 있다, 지금 사경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다른 사람보다는 어쨌든 특별한 사람이라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은, 내가 봐서 틀림없이 죽었어. 근데 저분이 특별하던 분인데 저분이 지금 잔다고 그러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틀림없이 봤으면 죽었는데 저분이 잔다고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돼. 여러분이 보니까 하얗더라. 그거 진짜 하얀 겁니까?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까맸어. 진짜 까만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은 마귀가 역사하면 까만 것도 하얗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은 이 점을 아셔야 돼.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전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이 사람인 거야. 목사님, 이거 틀림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들어. 이 사람 안 되겠다. 자기를 의심하지 모르는 거야. 내가 봐서 틀림없었어. 근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잘못 생각했나?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 절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누구하고도 보면 좀 얘기하다가 목소리 커. 그냥 아니야 빡빡 우기 시작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전공 과목이고 틀림없는데. 아니요. 여쭤볼게요. 성경은 내가 전공이지 여러분이 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데 목사님 그거 아니다. 그럼 난 이게 무슨 어디다 대고 이래. 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 봤나?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는 사람, 그럼 절대로 하나님 같이 안 하십니다. 주님 같이 안 하세요. 내가 봐서 틀림없어. 아니, 그게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자기 의심을 해야 됩니다. 6절은 그래요. 야, 이거 확실해. 날 따라. 그건 정치가는 해도 돼. 그렇게 하세요. 신앙은 안 돼. 도대체 언제 가야 자기를 의심하겠습니까?
언제 가야 내 아가지가 깨집니까? 그거 안 돼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정말 내가 잘했어도 잘못할 수 있다. 그 전제가 아닌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함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구원을 의심하지 확신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젊은이들,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어떻게 벗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람, 세제자와 부모, 이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해도 이 부모는 아니 어떻게 좀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도 말은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믿음이란 지금 본문에서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줍니다. 첫째, 두려워 말고요. 두려움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결과 기준이면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면 영원히 내게 평안은 없습니다. 요거 되면 저게 불안하고, 저게 되면 요게 불안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학교에서 나오는데 유괴는 당하지 않았을까? 결과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근본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오. 저는 뭐 시간에 대해서도 늘 회개를 합니다. 언제까지 뭘 그러다가는 그러면은 그때까지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걸까요? 야, 너희 딸 죽지 않고 살릴 테니까 믿어. 그 말씀입니까? 이건 아주 짧은 말씀인 것지만 요거를 지금 정립하기 위해서 이 길게 온 거예요. 결과를 생각만 하면 그건 두려워요. 내 딸이 살까 죽을까? 그건 두려워. 근데 믿음은 뭘만 믿으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아시겠습니까? 네가 두려우냐? 너희 딸을 생각하면 두렵다고 해요. 평안이 오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 주님만 보면 돼.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경우도 결과가 목적이고 결과가 기준인 때는 절대로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합니다. 전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저의 모든 삶이 그래도 조금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자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주신,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 하나 제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워낙 종합병원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암이 아닐까 검사도 해볼 그런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늘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제게 1분 운동을 주신 건 저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1분 운동 때문에 저는 제 육신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게 암이 아닐까?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거 전 지금 관심 없어요. 가장 본질 1분 운동을 주셨는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암으로부터 전 거의 자유롭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결과에 관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두려움은 마귀가 준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이요, 믿음은 오직 원인의 문제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도깨비 방맹이에요. 믿음으로 결과여 육신을 온전히 부인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동행하셔서 주님처럼 이 땅의 삶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가진 저희들이오라. 이성이 없는 축기에 태어난 짐승처럼 보이는 곳에만 치심했던 저희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살아계신 주님으로만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능력 안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